우리 금요일 되면 사실 이제 불금이라고 하죠, 그죠? 네. 불금이 되면 여러분 홍대 일대나 또 강남 일대 밤이 되면은 젊은이들로 이제 발을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그 거리가 메워지죠. 제가 예전에 홍대 갔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홍대 불타는 닭인가? 불타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클럽이 아니라 음식점인데 되게 맛있는 음식, 이제 치킨 관련된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데인데 아내랑 예전에 많이 갔었거든요. 밤에 가면은 그 클럽 주위, 특히 홍대 앞에 그쪽으로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전엔 명동에 가면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홍대, 강남에 가면 특히 금요일 날 밤이 되면요 젊은이들이 그냥 그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메워지죠. 그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나요? 여러분 클럽 가본 사람들 클럽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여기 경고한 척 여러분 가장하잖아, 그죠? 가봤는데 손 안 들어. 리더니까. 네. 내가 다 아는데 리더니까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죠. 리더도 지켜줘야 되고. 네. 그러면은 클럽 안 간 사람들, 가본 사람들 손 내려보세요. 다 갔어. 안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죠? 저밖에 안 가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클럽에 왜 젊은이들 가나요? 여러분 왜 클럽에 가요? 클럽에 가면 춤추고 싶어서 가죠, 그죠? 왜 춤을 춰요? 그냥 춤 자체가 좋아요? 그죠? 춤 자체도 좋지만 춤에 몰두할 수 있으니까 춤을 추러 가는 거죠. 춤에 몰두하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염려들, 그걸 일시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죠. 적당한 긴장감도 있어요. 기분 좋죠. 이빨이 간질간질하는 것 같은. 신선해요. 그러면요, 지금 내 앞에 나에게 놓여진 현실의 문제들이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심야가 되고 새벽에 되어져서요, 술에 잔뜩 이제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거리를 비틀비틀 걸으며 걸어갈 때 사라진 것 같은 그 현실의 문제들이요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밤이 되면요 또다시 클럽을 찾아요. 왜요? 분명 내가 그 클럽에서 춤을 추고 새로운 술을 마시고 새로운 이성을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압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들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그들만의 파티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늘 참여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파티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의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여는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활동,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첫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이네. 네.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이루세요. 요한복음에선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기적. 내가 갑자기 아저씨라서 농담하고 싶었지만 참아야지. 여러분 대충 떠오를 거야. 그거 한 순간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네, 참았어. 갑자기 확. 네, 저는 늘 이제
계획하지 않은 거 하면 망치는데 갑자기 확 아저씨, 저도 모르게 자꾸 아저씨가 되니까 안 통할 거 알지만 무모하게 자꾸만 도전을 하려는. 네. 하여튼 기적이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이한 일,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과학, 특히 의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과학자는 절대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기적은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한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이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라클이라고 영어에 쓰이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 기적들을 표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다, 표적. 표적을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증거죠, 증거. 근데 이 표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성경은 표적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그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계시하신 사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 담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죠. 첫 번째 표적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입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죠? 분명히 결혼하는 남녀가 주인공일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사실 이 잔치의 주인공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만찬은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뭐라고요? 만찬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만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요, 이 만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 만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공식적인 만찬에 초대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찬영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군발이인 우리 찬영이를 만찬에 공식적으로 초청했어. 그랬더니 찬영이가 저 바빠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딱 거절. 하지 않겠죠, 그죠? 저보고 만약에 만찬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갈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테니까. 네,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야죠. 그리고 또 대통령 그분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페북에 한번 딱 올리고, 좋아요 한 수백 개 받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공식적인 만찬에 가려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초대장. 그러한 커다란 공식 만찬에 참석하면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대장을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이 있을 뿐더러 초대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요. 그 명단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식 만찬이라는 거예요. 바로 연회죠. 파티죠. 근데 그 만찬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했다가 되면 그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인가요? 아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너에게 초청장을 모두 보냈다. 그 초청장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초청장을 받았어요.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초청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만찬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느냐? 여러분 만찬 어때요? 얼마나 그냥 만찬에 가서 여러분 막 울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회갑이셔가지고 두 분 한꺼번에 같이 회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랑 같이 이제 맛있는 좋은 이제 뷔페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우야 우는, 나도 처음 가봤어 신라 호텔. 네, 신라 호텔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장충동에 있는 건 알았는데 정말 처음 가봤는데 그곳에서 이제 룸을 빌렸어요. 예. 제 매제가 어쨌든 그쪽 계열사 회사이기 때문에 좀 할인도 받고 그리고 룸을 빌렸습니다. 예. 룸을 빌려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테이블에서 먹지만 우린 방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서비스를 다 받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또 가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저희 매제 빌려가지고 한번 또 갈 건데, 매제 빌리는데 매제한테 부탁해서 또 갈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 제가 음식을 제가 음식에 대해서 큰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가 되게 먹고 싶다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뷔페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왜냐면 비싸긴 되게 비싸니까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먹어요. 그러면은 전 배부르게 먹는 거 세상에 제일 싫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잖아요. 더부룩한 그 느낌, 제가 소화력이 되게 약해요. 네. 근데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부룩한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몇 시간 동안 계속 트름 나오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소식을 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7, 80% 먹고 딱 끝내요. 네. 그게 저는 제 건강을 위해 좋죠. 근데 뷔페 가면 그게 안 돼요. 우선 비싸잖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비싸면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신라 호텔은요, 여러분 많이 가보세요. 신라 호텔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관계 없는데 그 장사를 해서요, 그 사업을 해서 마진이 남질 않는데요. 신라 호텔에 그 이부진 씨가 신라 호텔을 키우는데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뷔페를 삼은 거예요. 거기는요, 밤에는요 예약하지 않으면 올 수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낮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룸을 잡으려면요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약도 안 돼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이 너무 좋은데 최고의 퀄리티, 각 분야 양식이면 중식이면 한식이면 모든 분야의 셰프들이요 정말 최고의 셰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음식만 만드는데 게다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요 웬만한 좋은 인류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서빙을 봅니다. 얼굴 딱 보면요 되게 친절한데 도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웨이터 이러고 못해요. 표정이 되게 도도한데 근데 또 되게 서비스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지? 삼성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메뉴리 삼성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손해를 보니까 그날 음식을 하고 남은 건 다 버려버린대요. 최고의 음식들, 최고의 재료들만 모으는, 그러니까 맛있죠. 한번 가세요 여러분. 저 나중에 또 가고 싶은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뷔페 가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막 슬프고 화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게 진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 테니까. 근데 그런 만찬에 가게 되면 여러분 즐겁죠, 기쁘죠, 즐기고 함께 그 모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축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냥 우리 뷔페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즐기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기쁜 것,
영원히 즐거운 것, 노래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 바로 축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만찬, 연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세요. 바로 그곳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축제의 현장에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솝 우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미가 지상에 사는 두루미에게 야,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그곳에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땅에 지상에 사는 두루미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소라같이 생긴 걸 뭐라고 하죠? 조금만 다슬기. 그 냇가에서 다슬기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곳에도 다슬기가 있니?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곳이라는데 지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곳에서 다슬기가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 알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 주님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만찬에 모두가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애는요, 그 하나님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초대됐고 그 연애는요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초대했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어느 때가 되면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더 주목해요. 우리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에 지배받고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걸 소망하며 인내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위를 둘러보고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고요. 그 전쟁 속에서 어린아이와 수많은 여성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너무 잔인한 폭력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해요.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임하고 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근데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요. 이 세상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쉬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름을 댈 만한 유명한 학자들도요. 과거에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준비하는 외친 자였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닫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젊은 나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정말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자신이 제자들 시켜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질문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 말 뜻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나는 지금 목이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메시아신 당신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여전히 슬픔과 고난이 이 유대 땅에 가득합니다. 왜 귀신 들리고 아픔을 겪고 혈류병을 얻고 죽는 병에 걸려서 그토록 고통하고 씨름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왜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전쟁이 난무하고 악이 가득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는데 왜 그러한 악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아마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어떠한 지적인 그러한 모든 지적인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 우리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문제가,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그 적절한 때가 지금이라고, 바로 이 시간이라고 믿는 그 시간을, 그 생각과 그 시간 때를 내려놓을 수 없니? 왜? 나의 생각은 크고 나의 생각은 너보다 높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마침내는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 비유를 살펴보면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이미 초대받았어요. 내 연애 초대장을 주고 거절한 게 아니라요, 이미 초대받았어요. 이미 연애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다시 초청하러 하인들이 갔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그 주인이 대처를 해요?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이 공식적인 만찬 하면 저를 부를까요? 바로 그냥 아니라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얘기할 건데. 그렇지. 저 같은 사람 안 부르죠. 왜 불러? 내가 네임밸류가 있기를 해. 뭐 그렇죠. 유명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동등한 입장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저 같은 서민을 부르지 않겠죠. 그죠? 제가 무슨 간척을 잡는다던가, 그죠? 뭔가 민족을 구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공식적인 만찬에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저는 뭐 금메달 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말씀 금메달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초청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요, 그 사회적 위치가, 그 계층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만찬에 초대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요,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은요 초청하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도 연회의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또 뭐라고 명하나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요, 그 연회에 초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늘 그 마을 단위로 살았거든요. 혈연 관계로 늘 그 마을 단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회에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연회를 만찬을 만들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진영이가 초대를 뭐 만찬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초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알지 못하는데, 굳이 저희 아버지 오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러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유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교육을 잘 받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평판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의 논리에서 이 세상은 통치되지 않아요. 힘의 논리 속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통치되고 지배받습니다. 운영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가난하고 저는 자들, 약한 자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 이 시대 속에 전혀 그 힘의 논리 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부적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핵심이 되는 주제 구절이요, 11절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 연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요, 그 초청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잘 교육받았고요, 사회 지도층이고요,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성공하고 너희가 어떠한 힘의 그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된다. 바로 그 통치 방식이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저주받는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도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떠올린 것조차도 그것은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 또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겸손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통치가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요 흔히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잔은 너무나도 힘든 잔입니다. 고난의 잔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그 겸손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겸손한 자가 높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요 인간이 기준이죠. 성경은요 겸손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뭐 사회 지도층 있어요? 빽이 좋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그런 분들 계세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지배됐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겨워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좋은 배경이 있는 가문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자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자신 주인에 대해서 그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 그것에 좀 더 구미가 땡겨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는 편안하고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기쁘고 좋다는 걸 알지만요, 여러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삶, 그 사람이 우리에겐 더 입맛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성경과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절대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무능력한 자들, 죄인들이다 라는 말을요 오직 기독교만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들은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타인에게 선을 베풀어라, 궁휼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땅 가운데에서 좀 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도를 닦아라, 더 나은 인간이 되라. 그 말 뜻은요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해라. 더 나은 인간이 돼도 너 스스로 네 삶을 경영해라. 모든 종교들이요 전혀 복음과 다르게 가르치고 삶을 스스로 지배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러한 방식이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복음이요 완전히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복음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역사를 살펴볼 때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확산되고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셨죠. 또한 사도들은요 로마의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잘 교육받고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지배층이었던 그들은요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불구가 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낮은 자들에게는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과거에 식민 지배를 받았죠. 절대로 한국 전쟁을 겪었을 때도요 많은 외국 학자들은요 절대로 한국은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게 됐죠. 그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도 우리 민족에 무엇이 있었나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이 민족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여전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엄격하게 정부에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아 배고픔을 겪고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장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요 여러분 힘의 논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연애에 불참한 사람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왜 거부를 했을까요?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여러분 주인은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연회에 참석해주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초청에 응하겠다고,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초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들이요, 다시 한번 하인이 보냈을 때 참여해달라고, 이미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이 없음, 믿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17절 보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그 만찬에 참여하는 걸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소를 사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하면요, 자신들의 평범한 삶이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의 계획이, 삶의 목적이 망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는 초청받아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초청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는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희가 영원히 구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나다. 그래서 네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네가 너의 미래와 진로를 준비한 과정 가운데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경쟁이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성실히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네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누군가의 갈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왜? 내가 너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초청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안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만약 너희가 너희 삶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고수한다고 한다면, 너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너희 스스로가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왕국에 초대받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의 왕국에 오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모두에게 초대되었다, 복음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거절하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주제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죠? 다음 주 맞나? 다음 주구나.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갔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 모두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왜?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초청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복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은요, 우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오직 복음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 속에 힘에 놀려 지배받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요,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겸손해야만 돼요.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복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또 다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많은 지체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삶, 그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게 되어졌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또한 진로 문제와 냉혹한 삶의 현실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선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배계층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지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통치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운영되어지며 그 자들은 높은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배 방식에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삶,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초청했기에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이 필요하며 그 복음에 의해서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생명을 품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지체들,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 우리뿐만 아니라 더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인도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